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참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자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충만한 능력이 되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는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볼 계획입니다. 시편 103편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하는 그 첫 문장, 그 첫 구절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장인데요.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 중에서도 둘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내 영혼에게 송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주님을 송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내 안에 어떤 두 가지 영혼이 있고 속에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다른 두 가지에게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로 말한 내 영혼을 말하고서 그 영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먼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송축한 것을 요청할 때 그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호흡, 인격,
생명, 욕구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네페시, 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몇 가지 호흡, 인격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며 내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9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택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여기서 다윗이 참 얼마나 겸손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향한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다윗은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그것이 자신이 이루어낸 자기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고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일부가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셔서 이거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전부가 오직 주님만을 송축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이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을 내서 이뤄낸 것들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가능성,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원들, 가능성,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귀한 일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좋은 것으로 채우고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가 들어가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너의, 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선포하는 목적으로서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 악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정의롭지 못한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8절 가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의를 무조건 칼같이 결정하시는 그런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와 온유와 자비가 있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어서 보게 되면은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처벌하시거나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죠. 그가 인자하신 분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데 주님의 성품이 왜 나의 은택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완전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나의 죄를 멀리 옮기신 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악하게 비뚤어지게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있고 방탕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은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자녀들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죄 좀 멀리 옮겨줄게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의 진리와 겹쳐지는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고백들,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죄로 얼룩진 삶을 깨끗게 맑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고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는 복된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